샬롬. 다시 한번 인사 나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2025년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2026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에 감사드립니다. 무엇이든지 그죠? 처음이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끝입니다. 예, 끝이에요. 처음 시작은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점점 가면서 그죠? 더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있지만 우리는 더 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더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교회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회자들도 항상 고민하지만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이끌어갈까? 물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끌어 가시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 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고민도 그러한 고민일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내가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 또 나아가서 개인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성전이잖아요. 교회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까? 어쩌면 일평생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해야 되고 또 숙제고 또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나아가야 되는 제목인 줄 믿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하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특별히 오늘 말씀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구약의 첫 번째 우리에게 그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모형을 주셨어요. 교회의 모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막은 광야에서 주셨죠. 그러면 이 성막의 설계도는 누가 주셨습니까? 설계도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모세에게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참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이렇게 할 필요 있나? 대충 금으로 짓고 그리고 잘 짓고 튼튼하게 짓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그 성막 안에 지성소에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지성소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습니까? 법궤가 있었어요. 법궤. 그리고 그 앞에는 그저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냥 커튼이 이렇게 쳐져 있어요. 막이 쳐져 있고 그 앞에 이제 보통 성소라고 합니다. 그죠? 거룩한 곳. 성소는 거룩한 거예요.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가 무슨 뜻이라고요? 지극히, 오늘도 보니까 지극히 거룩하다 할 때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에는. 지극히 거룩한 곳, 그리고 거룩한 곳. 같은 의미는 아니겠지만요. 우리 크기가 성막의 크기가 우리 교회만한 거예요. 거의 우리 교회보다 조금 작을 수도 있고, 좀 클 수도 있고, 비슷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지성소, 3분의 1은 지성소, 3분의 1은 우리 성도님들 앉았던 성소. 근데 이 성소에는 딱 3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저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저쪽 편에 여러분들 편에서 보면 북쪽에 오른쪽에는 뭐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 식당이 이쪽 방향으로 돼 있잖아요. 내려가면은. 그래서 식당 생각하면 떡, 빵 생각하면은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게 은혜로 지어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막 짓는 것 같지만 여기에는 북쪽에는 뭐가 있다고요? 진설하는 떡상이 있고 그 반대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떡상이 있으면 여기는 오늘 성경 읽었잖아요. 등잔불이 있어요. 등잔불. 자,
뭐 내년에 또 물어도 또 모르시겠지만, 자, 이쪽에는 뭐가 있다고요? 떡상. 이쪽에는 등잔대가 있어요. 그리고 요 중앙에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이것은 뭐냐면은, 단하면은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번제단이 있는 번제단은 저 밖에 있잖아요. 그죠? 성소 밖에 있으니까 번제단. 요 안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그래서 성소 안에 있는 것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분향단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출애굽기도 나오지만 30장에 보면은 이 분향단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 분향단은 이제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뭐 소함양, 나감양, 뭐 풍자양, 그리고 유향, 요 네 가지를 섞어서 이제 소금과 함께 섞어서 이렇게 태우는 거예요. 태우는 거. 그리고 이쪽에서는 등잔대를 켭니다. 등잔대 켜는 시간은 언제냐? 저녁이에요. 저녁에 등잔대 켜면서 향을 피워요. 그리고 아침에 이 등잔대를 정리하면서 또 향을 피워요.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여러분, 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게? 여러분, 좀 사실은 제가 참 전부 다 이제 꿈나라로 가야 될 시간인데, 여러분, 교회 안에 여기 등잔대가 있는데, 이 등잔대는 7등잔대예요. 여기에는 떡상이 있는데 몇 개를 넣을 수 있는 떡상이 있어요? 떡을 12개. 그것도 6개씩 이렇게 차례로 이렇게 쌓아요. 우리가 12개를 이렇게 큰 게 아니에요. 떡상 하면 엄청 큰, 별로 안 커요. 그래서 떡상을 그냥 두 줄로 해서 6개를 이렇게 포개해서 이렇게 두고, 그 위에다가 이제 유향을 태울 수 있는 그릇이 떡 위에다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포도주 병과 잔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7등잔하고 12떡을 놓을 수 있는 떡상이 있다. 여러분, 7과 숫자가 몇이 있어요? 10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건 참 어려워요. 저도 이 해석에 대해서 완전한 해석은 저는 없다고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 문제를 신학자들도 고민하고, 왜냐하면 이것이 무슨 뜻이다 확실하게 말씀은 해주시지 않았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여라, 그렇게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니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이 등잔불을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해서 켜라는 거예요. 물론 이건 계속해서라는 이 단어는 그 히브리어에는, 그죠? 이게 규칙적으로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 언제부터 켜느냐? 저녁에 켜서 아침에 끄는 거예요, 불을. 저녁에 켜서 아침에 끄는데, 그 등잔불을 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름이 필요해요, 기름. 그 기름이 뭐냐? 순결한 기름이에요. 감람 여러분, 올리브예요. 올리브 나무에서 열매를 어떻게 해요? 찌어낸 그 기름인데, 깨끗한 기름을 태워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한 기름. 제가 해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깨끗한 기름을 가지고 등잔불을 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름이 계속해서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등잔불은 꺼지면 안 돼요. 교회의 등잔불은 꺼지면, 이 등잔이 의미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제일 정답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세상을 비추는 그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깨끗한 삶이다라고도 했어요. 그러나 저는 다 포함돼요.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죠?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여러분 교회가 아닌 줄 믿습니다. 사람이 그냥 공동체에 모이는 거,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2025년을 넘기고 2026년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기도하면서 항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등불이 켜져 있는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기름이 없는 거예요. 기름이 없는 거.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어 이제 꺼져 갈 때 우왕좌왕하는 그저 어리석은 처녀들이 있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걱정할 것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 걱정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또 일하는 또 일터 걱정도 해야 되고, 또 건강 걱정도 해야 되고, 삶에 있어서 관계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진짜 걱정해야 될 것은 내 속에 기름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속에 등불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등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등불이 꺼져 간다면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요. 다른 거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것을 여러분 염려하셔야 돼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여러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때 여러분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것이 염려되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의 등불이 꺼져가면 그것이 염려되고 그것이 문제고 우리 인생의 문제예요. 다른 건 문제될 거 없어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문제지 다른 거 문제될 거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돌아가는 그것도 여러분 염려할 거 없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목사님 뭐 염려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셔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진짜 걱정해야 될 것은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느냐, 내 영혼이 여전히 살아있느냐, 내 영혼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을 두고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 마음이 돼요. 마찬가지죠. 이 등불을 켤 때 이 향도 피운다고 했잖아요. 이 향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대부분이 또 신학자들이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것은 기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또 끊이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향은 계속해서 타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빛이 항상 비추듯이, 그렇죠? 기도의 향도 항상 올라가는. 그래서 2026년도에는 이 대신교회가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 의미는 뭐냐? 단순히 교회에 와서 기도하라는 그 의미보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여러분 결단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가슴에 참 손을 얹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야, 이 목사가 되어가지고 난 뒤에 더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진짜 솔직하게 이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의 문제.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기도의 향이 정말 기쁨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내 속에 등불이 비춰져야 되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2026년도에는 진짜 더 해보겠으면 좋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저녁부터 아침까지 켜져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그리고 이제 떡상이 있죠. 5절에 보면은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는 에바는 보통 23리터 정도. 뭐 리터 하면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콜라 생각하면 돼요. 콜라 1.5리터라면은 어느 크기인지 아시겠죠? 1.5리터, 그러니까 10분의 2 에바니까 4.6리터예요. 그만한 떡을, 하나의 떡이에요. 하나의 크기가. 그러니까 작을까요? 클까요? 예, 꽤 커요. 둥근데 뭐 어떤 분들은 이 중간이 이렇게 좀 뚫혀 있는 그런 둥근 떡이에요. 둥근 떡. 여기에는 다른 거 들어가죠. 뭐죠?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 떡이에요. 떡. 빵이죠, 빵. 빵을 그저 12개를 항상 해야 하는, 언제?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씩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떡 위에다가 정결한 유향도 어떻게 해요? 위에 얹어서 이것을 사르는 거예요. 그러면 유향의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그 향기를 화제로 드리는 거예요. 우린 떡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위에 오늘 보니까 유향도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언제 매일 하는 게 아니에요. 8절에 보니까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죠? 안식일마다. 저는 매일 새로운 떡 이렇게 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이 있겠죠. 안식일마다. 저는 기도하면서 안식일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떡이 물론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 안식일이, 오늘날 안식일은 언제예요? 주일이잖아요. 우리의 죽으심,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떡을 새롭게 구워서, 성경에 보면 고핫 자손, 그리고 가문도 떡 굽는 집안이 딱 이렇게 따로 돼 있대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 떡 굽는 그것도 비밀로 해서 그래서 참 이 떡을 그저 정성스럽게 해서 이렇게 매 안식일마다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 떡은 누구만 먹을 수 있느냐? 9절에 보니까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그리고 이 떡은 누가 먹을 수 있느냐? 누가 먹을 수 있다고요?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즉 말해서 제사장 자손에게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서? 아무 데서나 먹는 게 아니고 거룩한 곳에서.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거,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아무 곳에서 드려지는 거 아니에요. 지정된 그곳, 그리고 거룩한 곳,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그리고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누굽니까? 영원한 제사장. 그죠? 베드로 전서입니까? 그죠? 우리는 제사장이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의미가 성막 안에, 성소 안에 있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기도,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삶,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뭐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말씀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기도 소리가 충만해야 돼요. 기도의 향이 항상 올라가야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도의 그 빛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그 빛된 삶, 그저 빛과 소금의 삶이 되는 그런 것이 교회라는 거. 물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평생에 기도하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거룩한 성전이 될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전이 될까,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함께 몸부림치면서 말씀대로 살고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대신교회 또 2026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7 등잔이 12개의 떡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주시고 세우신 교회 우리인 줄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